능력의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시죠? 힘이에요, 힘.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힘보다도 복음의 힘, 그리스도의 힘. 이 말씀은 여러분 기독교, 그리스도교죠. 개신교라 말하며 1517년도에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개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천주교에서 개혁, 완전 막 바꿔버린 거예요. 그 뭐야? 말씀으로 돌아가자. 즉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전에는 구원, 생명, 하나님 만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였어요. 말씀보다 교황이었어요. 예수보다 마리아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믿음보다는 행위예요. 잘못됐죠.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갱신할 건 뭘까요? 내가 게으르다. 일찍 일어나는 걸 바꾸는 걸 갱신이야 그래요. 하지만 개혁은 뭐냐? 근데 근본적인 개혁은 뭐냐? 이건 안 바꾸면 안 돼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듯이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기 때문에 맞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담대해야 하는 것이고, 능력이 힘을 받고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찬양에도 보다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 선물인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내가 성경을 막 백독을 하고 신학 박사가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 줄을 읽어도 이거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갱신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게 맞고, 하지만 개혁, 내가 이 불신앙과 안 믿어지는 것을 반드시 바꿔야 되는구나. 이게 근본이요. 이 기독교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믿음, 은혜, 이걸 마틴 루터가 개혁해서 기독교가 생겼는데, 기독교란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모른다.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거는 넌센스라 그래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야, 이게. 기독교,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데 뭘 믿는다는 거 도대체? 내 열심을 믿는 겁니다. 인간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또 하나의 종교고, 또 하나의 천주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개혁, 반드시 여러분들 그리스도 하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반전, 축복이 되는 그런 응답의 비밀이 열어집니다. 자, 이 당시에는 핍박 시대였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 어느 정도 핍박했냐? 네로 왕자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불태워 죽였어요. 길거리에 있는 기름 넣지 말고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불태웠어요. 그래서 동네를 화나게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잔인하고 악독한 왕이 있을까요? 최고의 강우 로마. 그 정도로 핍박시대. 예수를 믿는 거는 저 찌질들이 믿는 거.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틴 루터가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천주교 시대에도,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올바로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요고도 먹는 시대. 로마, 즉 바울이 쓴 이 말씀도
너무나 핍박하는 시대. 그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오늘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이 가치를 보는 눈, 이유를 보는 눈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많은 사람이 쏘쏘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감히 능력이다. 이걸 섣불리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믿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데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뭐예요? 능력, 풍성케 하신 겁니다.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보이면 사기꾼이 다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련한 자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걸 알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환난 문제, 내가 그랬잖아.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거를 해결하는 건 상식이지. 응? 하나님 이거 나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병 낫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병 안 나나요? 언젠가는 안 죽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승리한 자예요. 모든 자족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살기 바랍니다. 상식을 또 무시하지 마세요. 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밥 줄 거야 입 벌리고 있고, 응? 내가 막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하면 꼴등하고 맨날 가난하게 살고 맨날 병들어 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예. 상식이지. 그죠? 여러분 갱신해야죠. 하지만 내 안의 믿음으로 회복된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이제 시작입니다. 과거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는 발판이에요.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영적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적 생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예요. 이때 다스림을 주시고 다스려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축복입니다. 영적 생명을 내가 가졌단 말은 내가 어디 외부에 묶이지 않는 상태, 정복하고 다스림의 이 근본적인 엄청난 축복.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최초의 이 아담 인간이라는 영적 동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오고 모든 죽음이 오고 모든 운명 저주, 정확히 말하면 이 대물림이 계속 낮까지 온 거예요.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아담 하와가 놓쳤는데 이걸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고, 아브라함도 옛날 사람도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 예수로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시며 원죄를 이기시고 운명을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끝. 구약에는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단 말은 보세요.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숨고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복음을 즉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단 말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복음인데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단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모든 재앙, 모든 저주, 모든 운명의 근본이 끊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옛날에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운명 저주를 끊기 위해서 그분이 다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 낮은 데로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이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독교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다른 데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과거의 것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과거에 있던 내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못 받고 고통당하지 않고 죽지 않으면 뭐가 부활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인데 사람들이 안 죽는 거예요. 내 걸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도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운명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못 깨달으니까 그게 저주라. 오늘 단순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제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은 작품이에요. 여러분 성격,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들의 그런 캐릭터 자체가 아름답고 좋은 건데 그건 놔두시고 과거에 있는 그 운명, 저주, 세상적인 세계관의 이 기준들을 다 바꿔라. 하나님이 시작을 해라. 하나님의 경제관, 하나님의 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 달란트,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행복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라, 그 말이에요. 내 캐릭터는 그만 놔두고, 아니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이구 저기 1등 했구나, 100점. 인간의 기준입니다.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빵점도 1점이 하나님 기준은 다 1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 1점인데 인간이 다 그걸 만들어 놓은 거라. 정치든 경제든 사람이 사회를 유지하려면 그걸 할 수밖에 없죠. 맞죠? 사람이 세상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다?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 인간의 막연한 점수 자체도 인간의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은 해가 뜨겠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내일은 해가 뜰까요? 4천만 인구에게 다 물어보면 해가 뜬다 그래요. 해가 안 뜰 수가 없잖아요. 그 천재지변. 정확히 말하면은 해가 뜨는 게 아니라 해는 가만히 있어요. 알겠죠? 뭐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해가 점점점 떠올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의 기준과 내 기준은 틀릴 수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태양을 주위로 모든 행성이 도는 거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 세상 기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목사님 지금 막 직장, 목사님 결혼, 목사님 자녀, 남편, 목사님 공부, 목사님 그건 상식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죽고 살고 행복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않으면
100점 맞아도 대통령이 돼도 부통령이 돼도 연예인이 돼도 연예인 지망생이 돼도 늘 뭐예요? 매이고 끌려다니는 인생. 이게 불행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미래의 대비, 그게 다 인간 기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뜻, 과거, 성공, 세상, 물질, 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신비로, 율법으로, 윤리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비적인 이런 체험을 하면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감정이지 어떻게 복음을 말씀으로 깨달아야지 감정으로 깨닫습니까?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데, 맞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예수님 믿어. 믿습니다. 이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란 거는 지정의 올바른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윤리를 깨닫습니까? 내가 열심으로 깨닫습니까? 윤리와 열심도 바뀌는데, 내가 밖에 겨울날 청소하려고 막 차카에 천국 가니까 물 뿌리면서 청소했는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거기 넘어서 죽어버렸네. 그러면 내가 물 뿌린 그 청소는 착한 일이고 죽은 건 더 나쁜 일인데, 그럼 뭐 기준이 뭡니까? 뭐 비유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율법으로 감정으로 인간의 의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그게 바로 지정의예요. 알게 되면 감정, 믿음이 와요. 그러면 의는 뭐냐? 행동이에요. 그 행동은 뭐야? 착한 일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 누리다가 진짜 내가 죽어서는 천국과 상급을 받는 어때요? 멋진 인생.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깨닫는 그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뭘 회복하려고 한다고요? 창세기 1장 26, 27, 28.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것. 네. 제가 창세기 들어가서 아담이 되어도 저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담을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5예요. 마귀는 강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6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존재가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그게 7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치면 어떻게? 세상에 100%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과 마음과 이걸 바꿔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1살 때 돌 지나면 아빠가 저 높은 데서 얘야, 세정아, 뛰어 이렇게 안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아빠를 믿고 떨어져요. 그죠? 탁 앉죠. 근데 어른이 돼서 높은 데서 이렇게 하면 뛰어내리겠습니까? 물론 뛰어내릴 수 있겠죠. 세정이 같은 경우는. 근데 거의 뭐 비유도 이상하지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무거운 것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1살 때는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말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단 말은 순수한 믿음, 자기를 낮추고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같지 않다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음, 세상에 때묻고 두려움과 각인된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교회 다니고 하는 이유가
자기 복 달라고,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도저히 기적과 이런 표적이 아니면 도저히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구나. 네가 보지 못하면.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특별한 체험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깨끗이 살지 못했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과거에. 앞으로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여러분들이 참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고 지혜 나올 수도 없고, 내가 가난한 자, 병든 자, 내가 정말 낮은 자, 이런 사람들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바꿔내세요. 근본을 바꾸면은 여러분 다 끝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복음 누리는 응답입니다. 사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시작을 해라. 올바른 복음에 누리는 응답의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이 첫 번째지만,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란 말은 천주교에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회개가 뭡니까? 바꾸는 건데, 죄를 회개한단 말인데, 그게 자꾸 영적인 회개가 아니라 윤리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건 작은 의미의 회개입니다. 큰 하나님의 뜻의 회개는 뭐냐? 히브리 헬라 말로, 성경에 있는 말로 뭐라고 말하냐?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빗나갔다,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얘기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고, 그게 원죄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죄, 원죄에서, 운명에서, 그 죄 속에 있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죄예요. 이 죄를 회개한단 말을 깨달아야죠. 원죄의 문제구나. 운명, 저주, 인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한단 말, 그렇게 죄인이란 말이, 내가 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근본의 죄, 이걸 말하는 거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인간의 의, 이걸 할 수 없구나. 보이지도 않는 사단 이길 수도 없고, 운명, 저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귀를 멸하시며 운명을 이기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완전성,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숨을 거두시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고통과 고난과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적인 대답 아닙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인간적인 대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 이루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다 이뤘다. 테트리스타이 다 이뤘다. 이런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오래전 예언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바로 마귀를 멸하며 원죄를 이기시며, 내가 죽는구나. 인간의 대신을 위해서 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충분성.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란 말은 나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나, 우리 가족, 돈, 명예, 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두려운 일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위대해요. 여러분, 영원히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가지인데 삼위일체, 이신칭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창세전에도 계셨고 구약성경에도 계셨고 조선시대에도 계셨고 세종대왕 때도 계셨고 전 아프리카 어디나 다 존재하는 분,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성, 이걸 여러분 잡아야죠. 그죠? 완전성, 충분성, 영원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바로 사복음서를 주셨는데,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데어빌러 먼저 쓴 글에는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올라간 후에 이제 남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도 희망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못 깨달았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라 설명해서 다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가 제대로 응답받는 그런 응답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아,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며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참빛, 생명의 빛이 비추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 운명과 내 안 되는 속에 내 자신과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근본의 힘을 얻기 바랍니다. 내 가문 속에 있는 저주, 운명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열방과 만방과 내가 가는 모든 현장, 하나님은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힘을 받아 나가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힘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가라 그러지 않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여러분 이거 받고 나가시기 바래요. 안 받고 나가면은 그거 막 힘 빠지고 후회되고 이게 뭐 헷갈려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 신념으로 가는지.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믿고 나가는 것.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것, 막 장풍이 나오고 막 금메달 따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묶이지 않는 그 상태, 알겠죠? 자존감이라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작이에요. 시작.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얻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계속 답, 결론 얻는 데까지, 모르면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죠? 관심 좀 가지세요. 다른 건 다 관심이 있는데 왜 가장 중요한 것만 관심이 없습니까? 왜 다른 건 다 믿고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 열심으로 하는데 왜 이 중요한 말씀을 안 믿으려 합니까? 여러분과 찬양과 예배는 그 고백 속에 나오는 거지, 오늘 찬송가 328장 부르십시오,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흥얼거리는 읊조리는 것,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 응? 우리가 할렐루야 메시아를 할렐루야 하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서성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응답,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너무나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기 지혜가 나오고 창조의 능력이 나오고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며 내 달란트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날마다 회복되게 하는 그 삶. 여러분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돼요. 내 과거가 자꾸 하나님 것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준다 그랬죠? 여러분 건 좋은 건데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기준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직업을 왜 가질까? 당연하죠.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더 벌면은 집도 사고 좋고 편하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이걸 편집해야 돼요. 최후의 목적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에 위한 직장과 사업과 결혼과 모든 게 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잘못된 인생입니다. 말로에 가서 알겠죠? 완전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즉 기독교인은 이 믿음과 삶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복음 누리는 시작, 복음 누리는 삶. 그러면 내 삶에 버릴 게 뭘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과거에 내가 살아있던 모든 세상 삶, 상처라든가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들, 묶인 것들, 이걸 다 버려야 돼. 바꿀 게 뭡니까? 이제 참 복이 뭔지, 참 응답이 뭔지,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누릴 거, 복음 안에 있는 삶은 이제 하나님 주시는 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 이 말은 곧 이제 여러분 시작이 하나님 주시는 나입니다. 이걸 다 기준으로 하고 그러면 점점점 달란트가 보여져요. 나의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러분 자유와 평안함과 여러분 형통이란 말이 여러분 가는 것 속에 묶이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정신적인 문제 해결됩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자족이란 말은 어디도 묶이지 않는 상태.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나만의 것, 이거구나. 내가 이거 계속 가는데 인간 유양연만 준 이게 있구나.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막 세계보고만은 바울을 부러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을 돕는 이 30명의 어마어마한 성도와 렘넌트와 중직자들이 귀한 일 했기에 성경 써있지 않습니까? 응? 목사님과 이런 선교사님들 당연히 현장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하는 게 맞고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이게 달란트 아닙니까? 학생이 사업하는 사람이 목사님 따라가면서 맨날 해외 가고 어디 가고 맞는 겁니까? 맞죠? 맞는데 그러면 삶은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공부 안 하게 되고. 이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과 목사님과 영적인 믿음은 확실한데 내 삶에 있는 나에게 주신 이거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거 맞잖아요. 이게 누림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속에 잘 봐야 됩니다. 옛날에 마시밀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7세 어린이들에게 실험을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거 뭘까요? 달달한 거. 접시에다가 마시밀러라는 캔디를, 사탕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15분 동안 기다려라. 참으면 15분 동안 기다리면 내가 15분 후에 안 먹고 있으면 내가 2개를 주겠다. 실험을 한 겁니다. 아이들이 참을 수 없으니까 그거를 막 접시 위에 15분을 애들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막 먹고 싶어 갖고 막 그냥 비비 꼬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에이 뭐 15분이야 그냥 5분 만에 먹고, 어떤 아이는 그 말을 하고 딱 나가자마자 먹고, 어떤 아이는 15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약속대로 2개를 딱 있으니까 2개를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지만 놀라운 얘기는 뭘까요? 그 후에 1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봤는데 자제력, IQ, 성적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죠. 물론 DNA와 뭐 배경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내 어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뭐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뭐 그거에서 뭐 성공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뭐 그게 삶 아닙니까? 응? 우리가 갱신하고 나가는 것, 좋은 곳으로 가는 것, 뭐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간의 기준, 참다운 성공과 행복, 아니 절대적인 것,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자존감입니다. 오히려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DNA와 상태가 됐다라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으로 축복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고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여기에 기준과 여러분 달란트와 여러분의 행복과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 이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만에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 그래서 바울은 지난 강단을 통하여 자족의 비밀을 가졌다. 내가 있는 사는 삶은 이제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만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니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가는 그런 복음 누리는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믿을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렇게 좀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일 또 학업과 직장과 모든 삶 속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복음만 알아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베드로가 이 고백했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반석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주기 구하지 않은 그 축복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사님의 그리스도, 부모님의 그리스도, 친구의 그리스도, 어떤 특별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내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자, 이게 자족의 비밀입니다. 알기만 해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의는 행위요 선입니다. 물질이요 나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승리예요. 고백만 했는데도 그럽니다. 알기만 했는데도.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복음 누리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즉 안진뱅이, 즉 그 거지한테 빵을 준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그것, 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것, 내가 누리는 그것. 예수님은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에 오신다 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비밀과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나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 말합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서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는 뜻 권세도 있게 함이라. 베드로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영혼 구원 살리는 겁니다. 누가? 나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나님이 힘을 다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데에서 끄집어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의 미국, 지금의 강대국, 여기에서 탈출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직 곧 광야길을 가는 것도 다 문제인데 가라 그러는데, 그것도 할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여러분 안에 누구?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들이 힘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말씀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란 말이 그런 거예요. 5살 어린이날 때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안에.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5살 먹은 애가? 몰라요. 그냥 반복 학습에 의해서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안에. 이렇게 내 안에. 그게 함께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야망을 가지고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좀 함께 해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자체가 복인데 뭘 자꾸 이렇게 달라 그럽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세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들이 자녀이고, 이건 아무나 깨달을 수 없어서 은혜라 말합니다. 깨닫는 자체가, 고백하는 자체가, 아는 자체가 복이에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위드예요. 하나님의 소원 임마누엘이에요.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편협이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 젊은 친구들, 정의의 사도 아닙니다. 편협이 아니에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그래서 원리스라는 말을 우리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거 가는 게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이게 되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의 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또 한 번 얘기할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또 무슨 표현이 나왔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로마서 9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Beautiful. 누가 말한 거예요? 사람이 말해도 아름답단 말 기분 좋은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만을 누리고 이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유 귀하다 좋다가 아니라 아름답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 이게 C예요. C, 언약. 그러면 우리가 모든 비전과 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넘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은 천국인데 그게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작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끌으시는 거는 뭐예요? 임마누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혀 불신앙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맞다라면 하나님이 영원히 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뭡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 속의 결론이 뭐냐? 도전하세요. 도전. 응? 도전이란 말은 성공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거,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도전한다는 말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 더 중요한 도전은 뭘까요? 더 중요한 도전, 하나님의 도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과 이유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즉 세계 복음화예요. 이게 내 자신과 가문과 주위와 우리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비된 이 생명을 찾는 이 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도전하세요. 바울은 성경에 14권을 쓰고 바울은 로마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읽어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하리라.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로마를 향하여 세계복음을 간다라는 게 이게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도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아파트 평수 늘려서 이제 새방에서 집을 사고 그래서 집 2채가 있으면 세 받고 이게 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나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도전, 여러분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정말 아름다운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후대와 또 많은 세계의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회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